오늘 본문 8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에게 한 바리새인이 찾아옵니다. 당시 유대인 인구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자 했던 유대교의 중요한 종파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존경과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고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1절은 말합니다. 여기 지도자라고 번역이 된 아르코는 그 사전적 의미가 통치자입니다. 성경책 아래 주석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보통 사내들인 공회원을 가리킵니다. 사내들인 공회, 그러면 사실상 유대인들 최고 지도자 그룹입니다. 유대인 자치정부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기관이고 총 71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입법과 사법 모두를 관장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국회의원보다도 좀 더 힘이 있었을 거겠죠. 그런 니고데모를 예수님은 10절에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 역할도 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배에서 다시 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장면이 4절에 나옵니다만 아마 나이도 지긋했을 겁니다. 유대인을 대표하는 존경받는 어른이자 유대교의 핵심적인 인물 중 하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의 지도자가 갈릴리에서 온 무명의 청년 랍비를 왜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2절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했던 말이죠.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앞에 2장과 연결되는 얘기죠.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때 그 자리에 니고데모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표적을 행하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지자요. 혹여나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와 흥분 속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왜 밤에 갔을까요?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바빴으면은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었겠죠. 유대인들의 또 많은 사내들인 공회원의 눈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성전에서 큰 소동도 이미 있었고 또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의 지위와 또 신분도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는 결코 쉬운 발걸음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궁금한 거죠. 도대체 이분의 정체가 뭐냐? 진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와 연관이 있을 것이냐? 본인이 이제 직접 확인하고 싶었고,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가긴 했어도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이 참 대단하고 훌륭하게 여겨집니다. 유력한 지도자로서 그냥 사람들에게 권위나 내세우고 자기 기득권이나 지키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관심과 구원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이고, 비록 드러내놓고 예수님에게 빛으로 나올 수는 없었지만은 어떻게든 내가 빛으로 다가가 보기 위해 애를 썼던 아주 정직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예수님도 귀하게 보셨겠죠. 그래서 아마 그 밤에 이런 깊은 얘기들을 길게 나누시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들이 오늘도 또 다음 주에도 나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첫 반응, 첫 마디는 좀 뜻밖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아주 칭찬과 존경이 가득 담겨있는 인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별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니고데모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비록 네가 표적은 봤다만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보려면 네가 거듭나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라는 말에서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진실로. 원문에는 아멘 이렇게 됩니다. 당시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강의할 때 제일 중요한 문장 끝에다가 아멘을 붙였다고 그래요. 얘기하다가 정말 중요한 기억해야 할 말씀 뒤에 다 얘기를 끝나고 아멘 이랬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아멘을 2번 쌍으로 붙여서 문장 맨 앞에다가 갖다 붙이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얘기겠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멘이 몇 번 나오죠? 오, 맞아요. 3번이에요. 한 번 읽고 어떻게 이렇게 아시죠? 3번 나오죠. 아멘. 응? 3번 읽으셨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본 것을, 아는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가 그 증언을 받지 않는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연거푸 말씀을 하시죠. 니고데모도 깜짝 놀랐겠죠? 자기도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지금 주님이 진심을 다해서 말씀하고 계신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아니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느냐 책망 비슷한 말씀도 하시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그 대단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서 이런 답답이가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선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초점이 좀 다릅니다. 오늘 이 대화의 전반부를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니고데모는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니고데모의 관심이 표적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대화가 겉돌기 시작합니다.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어서 복 많이 받고 또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또 신비한 어떤 체험도 하고 이런 개인적인 신앙 경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많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냐 못 가냐 이건 참 중요하게 여기지만 오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쇠하여도 주님은 흥하면 된다 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보다는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세상이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나는 평안하게 복 받으면서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만이다. 이런 신앙에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오늘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와 또 무지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믿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거기로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오늘 3절과 5절 말씀에 나오는 동사의 시제는 퀴즈, 현재, 미래, 과거 중에 뭘까요? 네, 현재형입니다. 네,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만 가능하다? 네, 거듭난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표정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통치만 가득한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니까 그 나라로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나라를 증언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요? 네, 거듭난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기야 거듭나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큰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겠어요? 눈을 씻고 봐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같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또 우리의 삶은 그런 나라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 살면서 해방의 날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형수가 감옥 밖에 나가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과 같고, 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베풀고 사는 삶을 생각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뜯어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그 나라가 보인다고요? 네, 거듭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조금? 얼만큼? 거기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살고 계세요? 나 분명히 거듭난 것 같긴 한데 왜 그 나라는 안 보이나 그러세요?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목사들이 하도 하나님 나라 얘기는 안 하고 맨날 표적 얘기, 천국 얘기만 하고 늘 복에 대해서만 강조하니까 분명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시력이 있긴 있는데 점점 퇴화하고 그 시력이 좀 더 나빠지는 건 아닌가. 그러다 결국은 내가 거듭났나 하는 그런 사실 자체가 희미해질 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동떨어진 우리의 삶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거듭난다로 번역이 된 이 헬라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오늘 성경 아래 주석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거듭이라고 번역이 된 이 아노텐 부사를 사전을 찾아보면 1번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이고 두 번째가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뜻이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주님 말씀은 사람이 어디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본 어게인이 아니라
born from above죠. 그죠? 위에서부터 다시 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얘기를 듣고 근데 어떻게 이해했느냐? 위로부터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다시 태어나는 것이구나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초점은 위로부터 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내가 다시 이때 세상에서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 속에서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듭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이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빗대신 거거든요. 마지막 날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때는 하나님이 친히 너희의 마음속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물과 성령은 같은 것입니다. 물은 세례를 뜻하고 성령은 성령의 세례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한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신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결국 물과 성령이 곧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거듭난다는 건 모태에서 다시 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 위로부터 나도 다시 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거듭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그냥 거듭난다 이렇게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다시 태어난다는 결과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강조하는 것은 한 번 더 태어난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위에서부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누구로부터 기인하는 거듭남인지를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차이가 이해되세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태어나는 일이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부터만 되는 일이고, 사람은 그런 일들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때도 자기 의지로 태어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뭐 태어나고 싶어서 난 태어나야지 해서 태어난 사람 없죠? 눈 떠 보니까 내가 여기 와 있네, 태어나 있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렇게 왜 태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일인지. 아까 신철영 집사님 생일이 10월이라니까 어떤 분들은 막, 그럼 도대체 언제 태어나기 시작한 거야? 막 그 기원을 찾아가시던데, 추울 때 만들어졌나 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디서 시작된 건지 알지 못한 채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일 수밖에 없고, 태어나는 생명도 은혜인 것처럼 거듭남도 그냥 은혜입니다. 그 기원이, 그 주권이, 그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이 뭐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뭐와 같다? 바람. 바람과 같대요. 거듭난 사람은 뭐와 같다? 바람과 같더라. 바람이 불면 사람은 바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죠? 바람 소리도 들리고 선선한 촉감이 있어서 그 존재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서 그 바람이 끝날지도 알지 못하죠.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이제 가을이 돼서 태풍이 이제 계속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늘 우리가 듣는 얘기가 있죠? 태풍의 경로를 예측하기 어려우니 계속해서 예보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첨단 과학이 다 발달해도 지금도 좀 어려운가 봐요. 바람이 어디서 발원할지, 그 진로가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그렇다고 하세요.
거듭난 생명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데 그 생명이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 또 앞으로 어디로 갈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긴 말씀 중에 명령문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너 거듭나야만 해. 왜 거듭나지 못해? 거듭나려면 이거 해야 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거듭나야 할 뿐임을,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증언하실 뿐입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어떤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베푸는 생명의 기적이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힘들겠죠? 너무 불편해요.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에 힘써온 니고데모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뭘 노력해야만 하는지를 니고데모가 알았다고 한다면 그는 그게 뭐든 다 했을 겁니다. 또 40일 금식 2번 해야 돼. 그래도 했을 것 같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을 것 같고, 율법이 행하는 거에 다 2배씩 한번 해봐. 다 순종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시죠? 거듭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고작 뱀을 바라본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장대 꼭대기에 매달은 놋뱀을 보고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 달려 올라가신 것을 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너무 쉬운데, 그래서 니고데모는 오히려 믿기가 더 어렵죠. 바리새인에게는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큰 부자였다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 얘기처럼 아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상하지 못한 답이에요, 제가. 그렇군요. 니고데모가 너무 훌륭한 분이군요. 저는 니고데모가 근심하다가 결국엔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더 이해했을 거겠죠. 내가 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팔라는 거잖아요. 기부하는 얘기가 중요해서라기보다는 그게 너무너무 천국에 들어갈 유일한 조건이어서가 아니라 그걸 못할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조건을 얘기해서 그걸로 안 되는 것임을 네가 알아라라는 얘기예요. 그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니고데모가 당황스럽네요, 여러분. 대단하네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하신 이유는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그만큼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 하시려는 게 아니죠, 여러분.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려워. 그게 그 말씀의 결론이 아니라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사람이 뭔가를 더 해서 뭔가를 노력해서 해낼 수 있는 일의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에게서는 가능하지 않은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또 거듭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듣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나는 거듭난 게 분명한가? 나 언제 어떻게 거듭났지? 하는 문제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거기. 내가 거듭났는가를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내가 거듭나 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거듭난 걸 압니다. 내 안에 거룩한 생명이 태어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TV에 한 남자 연예인이 나와서 이런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원빈 씨였는지 강동원 씨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엄청 잘생긴 남자 배우가 나왔어요. 그 사회자가 질문을 했어요. 원빈 씨라면 원빈 씨는 혹시 자기가 잘생겼다는 걸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잘생겼다는 걸 잘 모르면 그건 잘생긴 게 아닙니다. 잘생긴 사람은 내가 잘생겼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생겼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이나 질문이 혹시 생긴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잘생긴 게 아닙니다. 자, 그 말을 듣고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나는 전혀 잘생긴 것과는 거리가 멀구나. 거듭난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압니다.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게 느껴지죠. 물론 이제 간혹 그 상상 임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지 열매와 그 결과를 좀 보긴 해야 됩니다만 거듭난 생명은 반드시 그 생명의 징후가 나타납니다. 내가 죄에 넘어지지만 그 죄가 너무너무 싫죠. 예전에는 하등 관심이 없던 일인데 그 거룩한 일에 대해서 욕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옛날에 좋아하던 거 역해서 잘 먹기 힘들어하고 평소에는 잘 먹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던 거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의 젖을 찾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죠. 중요한 건 그것이 어떤 의무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나의 호불호로 기호로 자리 잡게 됩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하면 안 된다, 율법으로 살아왔던 니고데모가 거듭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그거 하고 싶지 않다. 이거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서 율법을 이루게 되죠. 옛날에 장로님 그 담배 끊으실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담배 끊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담배를 끊어야지. 막 이래서 끊어진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담배 냄새가 너무 역하고 담배 냄새가 싫어져서 그냥 피지 않게 됐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런 거룩한 호불호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게 점점 더 강해지고 아주 질겨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향하여 조금씩 자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거듭난 생명의 그 거룩한 욕망과 내 육신의 어떤 세상적인 정욕이 서로 막 싸우고 갈등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죠.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거룩한 그 생명의 욕구가 이 세상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다시 죄의 종이 됐구나, 종이로 떨어져 버렸구나, 그런 비참함을 느끼는 상황에도 마주하게 됩니다. 경험해 보셨죠? 근데 그 비참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듭났다는 증거죠.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런 게 비참할 리가 없거든요. 그 비참함의 과정을 견디고 조금씩 이겨내면서 신앙은 자라게 되고 그 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생명이 도약하는 때가 오죠. 여러분, 생명은 성장하잖아요. 그죠? 거룩한 그 거듭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고 말씀의 젖을 계속 먹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생명이 장성한 어른이 돼서 육체의 정욕들을 거뜬히 들어 맺혀버리는 그런 역전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근데 난 그래도 좀 거듭난 것 같지 않은데 이게 거듭난 게 맞나? 혹시 아직 의심이 드시는 분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두 가지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좀 읽어보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태어나는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 안에 들어가야 그에게 거듭남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도, 그리고 그 거듭난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열심히 먹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누군가의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직접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건 성령으로 나는 것인데 주님은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구하라 그러시잖아요.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해라. 너희가 악해도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 안 주시겠느냐? 성령을 구해라. 오늘 우리 부름과 기원의 기도할 때 로마서 10장 말씀도 같이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어떻다? 부요하시다. 부요하시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내가 이미 거듭났음을 확신해요. 그럼 그 성도는 뭘 해야 될까요? 난 이제 거듭났으니까 됐어. 난 천국에 들어갈 거야. 이런 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뭘 강조하세요? 거듭나면 어떤다? 뭘 보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놓치면 안 되겠죠.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위험한 말인지 성도들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죽어서 천국에는 갈 수 있을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시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그분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삶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신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힘껏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죠. 거듭나게 되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는 성경 구절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대신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자기의 삶을 힘껏 돌이킨다고 주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사버린다고 그러죠? 산다고 하잖아요. 바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래요. 내가 기존에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나라를 산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 언제 거듭났었지? 진짜 거듭난 게 맞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거듭난 게 아닌 것 같은데 다시 거듭나야 되나? 그럼 거듭 거듭나야 되나?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런 데 관심을 기울이면 안 됩니다. 어떤 이단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당신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날짜 언젠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오죽 할 일이 없으면 그럴까요? 그죠? 이미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 태어났다는 확신이 있느냐? 언제 태어났는지 너 아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난 날짜를 아는 게 본인이 내가 언제 태어났기를 알기 때문에 그 날짜를 아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가 가르쳐줘서 아나요? 태어나서부터 딱 오늘은 3월 3일 내 생일이야. 심지어 저는 생일이 2개잖아요. 속았잖아요, 한참을. 나는 8월 1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8월 2일이래. 기록하고도 달라요.
태어난 사람이 자기 날짜를 아는 게 아니라 나를 낳아준 사람만 그 날짜를 정확히 알아요. 거듭난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아는 건 불가능하고 또 알 필요도 없죠. 내가 이미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뭐 생일이 8월 1일이면 어떻고 2일이면 어때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생일이 아무 의미가 없죠? 뭐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흥이 떨어지죠? 생일 선물 중요하고 생일이 며칠 막 기다려지고 이러는 분들 여기 계신가요?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그런 거 하등 중요하지 않죠. 지금 내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관심이 많고 그것 때문에 바빠서 생일 따질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남이 축하해주면 아 좋다 그러고 마는 거지. 내가 태어날 때 얼마나 극적으로 태어났는가, 얼마나 크게 울음소리를 내며 태어났는가, 그날이 어떤 날이었고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고 내 몸무게가 얼마였고 난 태어날 때 얼마나 잘생겼는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보셨어요? 거듭날 때 어땠느냐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스스로 알고 그걸 서로 간증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삶으로 자라가고 있느냐, 그것만 중요하죠. 거듭났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고 정말 보이나, 그리고 그 나라를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그래서 그 나라가 누군가에게 증언돼서 다른 누군가가 다시 거듭나는 일들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그게 우리에겐 중요할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저 세상 속에 지금도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꼭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힘껏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늘 명확하게 딱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절대 하나님의 나라와 비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일 가깝고 제일 분명한 증거는 우리의 몸이겠죠. 우리 몸은 날마다 쇠하여 가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몸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더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될 것이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힘껏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뭐와 비슷하다? 바람과 비슷하다. 우리 마음에 좀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 거듭난 생명의 존재는 확인이 되지만 그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 기원을 알 수 없어 신비하고 어디로 어떻게 갈지 예측할 수 없어 변화무쌍한 삶입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예측대로 아니에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는 삶. 우리도 갈 바를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로든 갈 수 있고 무엇도 될 수 있는 그런 바람과 같은 삶, 여러분 꼭 힘껏 도전해보고 살아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